자부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서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여우며 무엇이든지 견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며 예배자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두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오디아와 또한 순두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을 달리하지 말고 합심하여서 한 방향을 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는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으며, 마지막 8절 9절 말씀에서는 그 밖의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기본적인 덕목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하면서 그 둘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 빌립보 교회 전체에 매우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움으로써 크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의 공격과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게 되었고 서로가 다투게 되었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파가 나뉘게 되었고 그 파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 여러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의 사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둘이 같은 뜻을 품으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문제들과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고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모범이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단한 노력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툼이 없는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멍에를 같이 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층을 향하여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밭을 갈 때에 2마리의 소가 한 멍에에 씌워져서 동시에 밭을 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2마리 소 중에서 한 마리가 같이 힘을 쓰지 않거나 또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소까지도 같은 멍에를 메고 있으므로 더 힘이 들게 되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층들을 향하여서 함께 한 멍에를 쓰고 있는 자들이므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힘을 내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글레멘드와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확신에 찬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글레멘드를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성행할 때에도 자유주의자들과의 다툼이 있을 때에도 전혀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흔들림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썼으며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던 자들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산 자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변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주변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굳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시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는 말을 2번 연속해서 사용하므로 기뻐하는 생활을 할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서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17번 이상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음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와 어려움과 질병과 이별 등 여러 가지 순간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라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얻었음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큰 자유가 있음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이 살고 있는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지금 어떠한 삶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상태이고 또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즉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항상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세상의 주변과 환경과 처한 문제들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반대 세력들로부터 여러 위협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기도 하였고 또한 이교도들의 위협도 있었으며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에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이 가르치는 사랑과 관용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이는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랑과 관용을 베풀며 실천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녀들이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며 굳세게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염려하게 됩니다. 또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로 가득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로 인하여서 항상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떠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바울 사도는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과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까?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바라는 그대로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나를 향한 비전에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지만 내 기도와 내 요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떼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나은 길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내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뢰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들의 믿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정말 참된 신앙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전달한 것을 배운 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시고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다운 길로 더 선하신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시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한 뜻을 품고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늘 주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기억함으로 사랑과 관용을 베풀고 이해하와 또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